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나서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부터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대표적인 시편, 시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시편이 시편에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이면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까지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장인 이드로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추정합니다. 신명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쳐 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참된 존재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인생 80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 나의 나다움, 나의 나됨, 나의 거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신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2절과 4절에 언급하고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공간, 이 세상의 창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해 버리셔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과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우리 인간들은 순간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짧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매우 매우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치유받고 또 우리 인생이 겸손할 수 있는 이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대하심, 크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반면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존재인가, 요한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크시고 유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성, 초월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에 봉착하고 작고 또 빨리 지나가 버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우리 인생의 무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쳐 삼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반면에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인생, 공간 안에 지배를 받는 인생, 한계, 유한한 존재, 무상한 존재, 허무한 존재.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특별히 5절, 9절, 10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우리 인생들은요, 휩쓸려가는, 마치 홍수에 휩쓸려가는 쓰레기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잠깐 있는 인생.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같이 말라버리는 우리 인간의 이 그 일시성입니다. 한계와 그 짧은 그리고 모든 날을 주의 분노 중에 우리가 지나간다. 모든 날이 인생의 모든 날이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것은 인생의 짧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도 오늘 주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짧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또 우리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지금 모세가 80세에 이 기도 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80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70이고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 우리 인생에 내놓을 것 자랑은 뭐예요? 고된 인생, 고달픈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덧없는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인데 그것도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인생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된 매우 공허하고 또 무상하고 또 너무 고달픈 인생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신속히 간다고 말합니다.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날아간다, 시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크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이고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이고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인생이지만 순식간에 가버린 그 고달픈 인생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 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했어요. 인생은 짧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고된 인생이에요. 그 짧고 고된 인생, 유한한 존재, 덧없고 무상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짧은 우리 인생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다면,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짧은 인생도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 뭐요?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제 그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소망이 생겨요. 그것은 14절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결국은 바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밤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이 한계, 유한성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또 순식간에 지나가본 짧은 인생,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참으로 고달프고 고된 인생, 절망이죠. 절망이고 슬픔이에요.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날 계수,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인생이 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모세에게 주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 지난 밤에는 절망과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을 노래했다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 인간의 유한한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침에 햇살처럼 찾아오신,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매우 차갑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 반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임한 그것은 뭐예요? 아침에 햇살처럼 따뜻한 햇살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는 또한 따뜻한 시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주님의 긍휼,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앞에 지난밤 깨달은 것은 절망과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아침에 햇살처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만족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일생 동안, 이 남은 일생 동안 이제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가 소망의 근원을 깨달았어요. 기쁨의 근원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처럼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슬픔과 수고와 절망을 노래하고 묵상했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아침에 찾아오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주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요한한 인생 가운데, 한계 가운데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기쁨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앞서서 13절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은 뭐냐면 그 과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모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차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차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왜? 그 이전에 그가 고백대로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죄, 죄 용서, 죄 사함을 구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시고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초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은 뭐예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자비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후에 주님은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남은 연수대로,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화를 당한 대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것을 쳐서 남은 인생은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상해요? 기쁨과 만족으로 보상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짧은 인생 돌이켜보니까 진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은 얼마 안 되네요. 우리는 만족이 없었어요. 수고와 슬픔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화를 당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고 살았던 그 시간들, 우리가 괴롭게 살던 그 날수를 다 제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때 누리지 못한 기쁨, 만족하지 못한 우리 인생, 하나님 그것까지 쳐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보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뭉클하고 참 아름다운 시고 너무 애잔한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6절, 17절에 이 말씀은 특별히 4절과 대조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후에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니. 짧은 인생이지만 티끌로 돌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유한하고 덧없는 무상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우리 인생. 이것은 휩쓸려가는 쓰레기처럼 그런
무의미한 인생, 어떻게 보면 주님을 떠나서 또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휩쓸려가는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16절, 17절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해달라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또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라. 주의 종들, 자신을 포함한 자기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조력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그 초월자의 영광, 영원하신 영광, 그 크시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의 진노가 대대에 미치고 주의 통치가 대대에 미치고 주의 진노는 커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그것도 사죄가 필요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 순식간에 휩쓸려가고 또 짧은 인생,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절망이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여 이제 영광으로 찾아와 달라고, 영광으로 나타내 달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 때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는 손의 일, 행한 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인생이 하는 수고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하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합니까? 아까 지금 홍수처럼 쓰레기처럼 이 홍수에 휩쓸려가는 쓰레기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인생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 행한 일을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손에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터 건물을 짓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는 작고 또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덧없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 기수함을,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한 존재,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인 우리 인생, 우리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고와 슬픔뿐 인생,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 인생, 날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고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와 슬픔 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남은 때 지난날 우리가 화를 당하고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되게
보낸 그 날까지 하나님 쳐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 건물 건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